어,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직분,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의 신분입니다. 그래서 목사님 지난주에 말씀하셨던 우리 강단으로 주셨던 양과 염소도 신분을 말하는 거죠. 신분을 말하는 것인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우리 스스로 나는 양이다, 나는 염소다 이렇게 구분하는 게 아니라, 선택을 하는 게 아니라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내가 선택권이 있는 게 아니에요. 나는 양을 해야지, 나는 염소를 해야지, 그런 선택권이 내게 있는 게 아니라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한다. 자,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구분을 하겠습니까? 내가 얼마나 가졌냐? 또 내가 얼마나 성공했느냐? 내가 성격이 얼마나 좋으냐? 내가 남에게 인정을 얼마나 받느냐? 내가 또 선행을 얼마나 많이 하고 사느냐? 그런 걸로 구분하는 게 아니라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있느냐 없느냐, 그거 한 가지를 보시고 구분하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있는 양은 뭐냐 하는 겁니다. 양은 상속자입니다. 무엇을 상속받은 상속자입니까? 하나님의 권세와 권능을 상속받은 상속자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의 나라죠. 자, 창세기 1장 27절 28절 말씀에서 하나님의 자기 형상대로 창조된 인간에게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는 복을 주셨듯이 원래의 상태를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히 회복시키신 겁니다. 이 양이에요. 상속자. 자, 여러분, 그런데 이것을 누가 증언해 주시느냐 하면 로마서 8장 15절에서부터 18절까지 말씀을 보면, 자, 성령께서 증언해 주십니다. 자,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내가 하나님의 상속자구나. 내가 하나님의 자녀구나. 내가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권위와 권세와 권능이 나와 함께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내가 가는 곳마다 임하는구나. 그냥 살면 모르는데, 그냥 살면은 내가 잊고 사는데, 이 세상에서 그냥 살면 그냥 세상의 흐름대로 남들이 살아가는 대로 그냥 그렇게 살아가는데, 그냥 살면 오히려 이게 어리석게 보이는데, 우리가 말씀으로 충만하고 성령으로 충만하면, 내가 그래서 성령의 인도를 받으면 이게 확신으로 내게 다가온다는 거예요. 왜? 성령께서 증언해 주시니까. 그렇죠? 이게 사실로 다가옵니다. 내게 우선순위가 되고 체험으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러니 내 삶이 누구를 위한 삶이 된다고 했습니까? 하나님을 위한 삶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위한 삶. 창세기 3장, 6장, 11장에 갇혀서 그저 나를 위해서 살지 않아요. 사단을 유익하게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위한 삶. 특별히 내가 뭔가를 하지 않아도 그냥 내가 살아서 숨을 쉬는 것까지도 하나님을 위한 삶. 그렇죠?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이런 사람은 냉수 한 그릇도 상을 잃어버리지 않는다. 하나님 책임도 준다는 말이에요. 양입니다. 상속자. 자, 그래서 우리 청년들이 그냥 살면 안 돼요. 우리 청년들이 그냥 살면 안 돼요. 반드시 알아야 하고 꼭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데서는 절대로 알 수 없고, 이거는 오직 성경에서만 얘기를 하고 있는 거기 때문이에요. 자, 알면 굉장히 간단한데, 굉장히 간단한데, 이 부분을 모르니까 세상은 지금 막 나날이 발전을 하고 있는데도 불신자들은 어렵습니다, 지금.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 어려워질 겁니다. 이 성경 그렇게 말해요. 계속 어려워질 거다. 그게 뭐냐면, 성경에서만 말하는 거죠. 우리 현장의 모습을. 뭐냐면, 세 가지 나라입니다. 사단의 나라. 이게 지금 눈에 보이지 않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배경에서 뭣도 모르고 살아가는 것이 바로 세상 나라. 그렇죠.
그리고 성경이 우리에게 굉장히 강조하고 있는 단어가 그래서 뭐냐? 하나님의 나라. 이 세 개입니다. 그런데 이 부분을 모르니까 굉장히 혼란스러운 거예요. 발전은 하는데 점점 더 편해지는데 혼란스러운 겁니다. 자, 요한복음 16장 11절 말씀에 보면 뭐라고 합니까? 세상, 이 사단을 가리켜서 뭐라고 하느냐? 세상 임금이라고 그랬어요. 어떤 한 나라를 다스리는 그런 대통령을 말하는 게 아니고 사단을 가리켜서 세상 임금,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보면 뭐라고 말하느냐? 세상 신 그랬습니다. 그래서 세상을 완전히 자기의 권세 아래에다가 두고 있는데 여기서 사단은 어떤 걸 씁니까? 12가지 전략을 쓰는 거예요. 말씀드렸잖아요. 그죠? 여러분, 그리고 그 결과는 뭐죠? 당연히 멸망받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10절 말씀을 보면은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다. 이랬어요. 이게 성경에만 기록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다시 한 번 더 여러분들이 눈을 떠야 됩니다. 그 어떠한 책에도 없고 그 어떠한 성공자도 말해주지 못하고 여러분들의 부모님도 말해주지 못합니다. 그러니 세상은 지금 날이 갈수록 틀린 걸 할 수밖에 없겠죠. 모르니까 틀린 걸 할 수밖에 없는데 기독 청년들이 이 흐름을 너무나도 당연하게 받아들이고 있으니까 같이 틀린 걸 하고 있어요. 같이. 자, 그러면 이 세상 나라는 뭘 하고 있느냐? 굉장히 큰 일을 하는 것처럼 보이고 좋은 일, 위대한 일, 평화를 위한 일, 사람을 위한 일, 발전을 하는 그런 일을 많이 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전부 다 사단의 권세 아래에 있는 거예요. 이 세상 나라는 이 권세 아래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성경을 보면은 사단을 보고 지옥의 임금이라 그래야 되잖아. 그런데 성경은 세상 임금이라고 말합니다. 이 권세 아래에 있어요. 분명히 흑암의 신이잖아. 흑암의 신이라고 그래야 되는데 세상 신 그렇게 말합니다. 이 권세 아래에 있다는 거예요. 이 세상은. 그러니 이 사단이 이 세상에서 말했지만 여기서 왕노릇하는 거예요. 사단이. 그러니 우리는 이 사단의 사람들은 종노릇하고요. 그리고 여기에 심부름하고 있다. 이 세상 나라는. 그래서 에베소서 6장 12절에 보면 뭐라고 합니까?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게 아니라 이 세상의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 통치자들, 권세자들, 그렇죠?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 이건 뭡니까? 종교 지도자들. 전부 다. 정사를 다 주관하고 있다. 그리고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하는 것이다. 우리 청년들이 이 부분을 캐치해야 됩니다. 성경에 없는 얘기가 아니라 성경에서만 말하고 있는 얘기입니다. 자칫 잘못하면 우리 청년들도 여기에 심부름하면서 합니다. 이 권세. 알아야 돼요. 그래서 이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 제자들 볼로 모아놓고 쓸데없는 소리 하시겠습니까? 이때 예수님이 오셔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알아듣지 못하니까 그렇지. 예수님이 쓸데없는 말을 하시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138의 배경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게 전부입니다. 여러분, 그러니 세상은요, 지금도 이런 상태에서 움직이며 돌아갑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합니까? 뭐라고 합니까? 지금도 이 배경에서 움직이니까 하나님이 오늘 본문에 보면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말씀합니까? 너를 축복하는 자 내가 축복하겠고 너를 저주하는 자를 내가 저주하겠다. 능히 너를 당할 자가 없게 하겠다. 이유가 뭐냐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이유를 붙잡고 나가야 됩니다. 뭐라고 하시느냐? 능히 당할 자 없게 하겠다. 뭐라고 하십니까?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떠나라 하시는 거예요. 떠나야 된다 하는 거예요. 떠나라. 여러분, 이 말은 이사를 가라는 게 아닙니다. 먼저 이 말은 먼저 생각해야 될 게 있어요. 떠나라. 그래, 떠나야지. 먼저 생각할 게 있어요. 왜 떠나라고 하시느냐? 지금 내가 있는 여기가 어디냐는 거예요.
지금 내가 있는 여기가 어디길래 떠나라 말씀하시는 거. 내가 지금 있는 가정, 내가 있는 지금 직장,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가치관, 내가 지금 내 안에 각인뿌리 체질된 모든 것들, 이게 지금 어디 있냐는 거예요. 이게 중요합니다. 어디입니까? 창세기 3장, 6장, 11장입니다. 여기서 떠나라는 거예요. 오늘 보면 바로 앞에는요, 뭐가 나옵니까? 우리 하나님 믿을 필요 없다. 다시는 홍수로 인하여 우리가 죽임을 당하지 말자. 우리가 힘 합치면 된다. 저 하늘 끝까지 성을 쌓아 올려서 흩어짐을 면하자. 대단하죠. 그런데 결국에는 무너지고 흩어지고, 그게 바로 바벨탑입니다. 창세기 11장. 그런데 지금 거기서부터 떠나라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떠나라. 왜냐하면 이 모든 배후에서 눈에 보이지 않는 사단이 역사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사단. 이 사단은 창세기 3장에서 아담과 하와를 무너뜨린 장본인입니다. 여러분, 이게 그냥 사건이 아닌 게, 첫사람 아담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아 하나님에 대한 엄청난 지식을 가지고 있던 아담입니다. 그렇잖아요. 하나님과에 대한 엄청난 지식을 가지고 있던 아담. 그리고 지금까지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함께하는 행복을 알던 아담입니다. 그런 아담을 사단이 무너뜨린 거예요. 어떤 전략으로? 이걸로. 니도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 네 인생의 자리, 네가 하나님이다. 네 마음대로 살면 된다. 이 전략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엄청난 지식과 경험이 있지만 그걸 무너뜨린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그 뒤에 일어난 게 뭡니까? 이 땅에 큰 재앙이 임하기 전에 사단에게 잡히는 네피림 시대부터 먼저 온 거예요. 홍수 심판 이전에 뭐가 왔느냐? 네피림 시대부터 먼저 왔다는 거예요. 온 세상이 사단에게 다 잡혀버렸어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에 넘어갔다고 되어 있어요. 그렇죠? 세상 중심, 육신 중심, 물질 중심으로 사는 시대가 온 거예요. 그러니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 이 말은 어떤 말씀입니까? 이 배후에서 역사하고 있는 사단에게서 떠나라는 거예요. 창세기 3장, 6장, 11장에 매여 있는 운명을 바꾸라는 말이에요. 아무도 못 가르쳐 줍니다. 여러분, 저는 어릴 적부터 교회에서 자랐기 때문에 본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성도님들 어렵게 삽니다. 여러분 부모님들 어렵게 사셨어요. 진짜로. 그런데 보면 이 틀에서 못 빠져나옵니다. 그렇죠. 그러니 많은 상처들을 가지고 갈등하고 다투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대적하고, 저는 너무 많이 봤어요. 그래서 이게 내 안에 한으로 자리 잡았어요. 한으로. 처음에는 불평하고 원망했지, 나도. 왜 저럴까? 근데 이게 어느 순간이 되니까 한으로 다가와. 내가 그리스도 알고 하니까 한으로. 나는 이제 어른들 존중하지만 절대로 이렇게 되지 않겠다. 나는 빠져나와야 된다. 여러분, 말이 예수 믿는 거지. 이 사단의 틀 안에 갇혀 있으면 내가 아무리 노력해 본들 소용없습니다. 그러니까 운명 바꾸라는 거예요. 여기서 빠져나오라는 거예요. 본토 친척 아비집에서 떠나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당시만 해도 이사를 간다는 것은 굉장히 힘든 일입니다. 그렇잖아요. 그런데도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 창세기 3장, 6장, 11장에서 떠나라. 사단에게 붙잡혀 있는 그 영적인 운명을 완전히 뒤바꾸라. 그 말입니다. 여러분 이미 구원받았기 때문에 뭐만 하고 있으면 되느냐? 하나님의 언약만 제대로 붙잡고 있으면 됩니다. 제대로. 놓치지 마세요. 우리 오늘 또 뭐라고 말씀을 합니까?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했어요. 자, 무슨 말입니까? 말씀 따라가라는 겁니다. 다른 거 가지 말고 말씀 따라가라. 우리의 현실이 지금 정말 어려울 수도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만 믿고 따라가라는 겁니다. 따라가라.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오늘 정확한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만 붙잡으면 승리합니다. 그 자체가 바로 승리 시작입니다. 시작이. 그럼 어떻게 붙잡습니까? 어떻게 붙잡을까요? 남들 하는 거 듣고 남들 하는 거 아니요. 여러분 정말로 여러분들이 기도하면 사람한테서 배우지 않고 진짜로 잡을 수 있습니다. 내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알았다.
그럼 그때부터 당연하게 고민되는 게 기도입니다. 기도 어떻게 해야 되느냐? 나는 어떻게 24시 하나님을 누릴 것이냐? 나는 어떻게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행복한 시간을 누릴 것이냐? 그거 찾게 됩니다. 진짜 기도하면 사람에게서 배우지 않고 진짜 잡을 수 있습니다. 진짜 잡을 수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언약은 반드시 응답되고 성취되니까 미래는 걱정할 거 없습니다. 왜냐? 미래 보이잖아요. 언약대로 성취하시니까. 언약대로 성취하시니까.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 우린 언약의 백성. 그 언약을 믿음으로 붙잡으면 두려움 없어집니다. 근데 왜 안 되느냐? 이걸 안 되니까. 계속 이 안에서 못 떠나고 있으니까 그런 거예요. 자, 여러분, 그리고 이거는 또 무엇을 말하는 것이냐? 흑암 세력을 이기는 비밀을 말하는데, 첫 번째는 운명을 바꾸는 것이었다면 이것은 현장입니다. 현장에서 이기는 것을 말합니다. 내가 가정에서, 직장에서, 내가 있는 그 장소, 그 현장에서 이기는 것을 말합니다. 무엇을 가지고 이깁니까?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은 바뀌지 않습니다. 여러분, 불신자도 보면 똑똑한 사람들은 우리 인간의 운명이 하늘에 있다고 믿고 삽니다. 내게 있는 게 아니라 하늘에 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면 하나님의 말씀인 이 언약을 제대로 붙잡아야 돼. 이걸 제대로 붙잡아야 돼. 이 창세기 3장 현장이잖아. 설명했잖아요. 그죠? 자, 여러분, 한나 같은 경우는 어떻게 붙잡았냐? 간단합니다. 하나님, 이 땅에 보니까 아들들이 너무 많습니다. 왜 이렇게 아들들이 많나요? 처음에 울었잖아요. 원통에서 울기만 했죠. 그러다가 어느 날 발견한 거예요. 하나님, 보니까 이 땅에 아들들이 너무 많아요. 그런데 전부 다 하나님의 언약을 놓치고 있는 후대들밖에 없어요. 나도 아들이 필요한데 나는 나실인으로 드리겠습니다. 다른 걸 붙잡았어요. 그렇죠. 간단합니다. 붙잡는 거는. 그러니 하나님께서 닫혀있던 태의 문을 열고 사무엘뿐만 아니라 다른 아들들까지 주셨습니다. 사무엘을 들여서 더 쇠약해졌습니까? 아니에요. 더 강해졌어요. 더 다른 아들들을 주셨어요. 여러분, 그래서 간단합니다. 하나님, 내가 정확한 복음 붙잡고 정확한 복음 전하겠습니다. 그러면 삽니다. 세 번째로,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다. 여러분, 이건 무슨 말씀입니까? 세계복음화입니다. 세계 선교할 것이다. 제 아이디가 WEMINO입니다. 네이버하고 뭐든 메일하고 아이디가 위민호. 신학교 다닐 때 위민호 그러니까 전도사들이 이게 뭔 뜻인지 몰라. 아주 맨날 우리 민호. 뭔 뜻인지 모르니까 우리 민호 그래서. 자, 세계 선교할 것이다. 니시로 말미암아 사람 살리는 복음 운동 하게 될 것이다. 여러분, 전도라고 하는 건 말이죠. 사명이기 이전에 양심입니다. 양심.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면. 근데 진짜 복음 가진 사람이라고 하면. 왜 그런 줄 압니까? 여러분, 선진국에 가서 한번 보세요. 요즘 초등학생쯤 돼도 자기 체면 때문에 거짓말합니다. 사회 가는 사람들 다 있잖아. 유치원생들 선진국에 가서 유럽이나 일본이나 미국이나 이런 데 가서 유치원생들 모아놓고 밤에 시달리거나 잠 못 자거나 악몽 꾸는 사람 손 들어봐라 그러면 절반 이상 손 듭니다. 귀신 보는 사람 3분의 1 이상 손 듭니다. 여러분, 이게 체면이 있어가지고 초등학교만 가도 거짓말 하는데 악몽에 시달리는 애들 대부분입니다. 요즘 일본은 한 가구당 정신병에 시달리는 사람 몇 명이라고 합니까? 정신문제. 한 가구당 2명씩입니다. 일본.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나라 작년 기준 17% 약 먹고 입원해서 정신문제 왔습니다. 작년 기준으로. 통계 나온 것만 해도 급속도로 많아져서 30% 육박한다. 우리나라. 우울한 것 때문에 너무 힘들다고 하는 사람 지금 60%까지 나왔습니다. 전도는 여러분 양심입니다. 내가 복음 전하는 거 양심입니다. 이 복음을 전해라. 너로 말미암아 열방이 복을 받게 할 것인데 너로 능히 당할 자 없이 하리라. 여러분, 오늘 정말로 이 하나님 언약 붙잡기를 바랍니다. 왜 하나님께서 제가 이건 다음에 아직 말하면 안 되겠다. 그러니까 여러분, 뭔가 크게 하려고 하지 말고요.
나의 전도가 뭘까? 이 질문만 해도 그 자체로 하나님 축복합니다. 자, 결론입니다. 코로나19가 터지고 나니까 드러나잖아요. 근데 나도 알고, 여러분 중요한 것은 우리가 교회에만 이 말을 쓸 게 아니라 영적 미자립 상태에 있던 나를 자립 상태로 바꿔야 됩니다. 내 마음대로 내 신앙생활대로 한다는 게 말이 아닙니다. 자립이라고 하는 말은 내 마음대로 내 편한 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그게 아니라, 그렇죠, 혼자서도 살아남을 수 있도록 말씀과 기도와 전도의 시스템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다 혼자서도 살아남을 수 있도록. 그 내용은 무엇입니까? 엄마한테 배우고 부모님한테 듣고 어른들한테 듣고 배우고, 아니, 어른들한테는 배우면 안 돼요. 어른들한테 배우는 게 아니라 말씀을 통해 배우는 겁니다. 알겠죠? 하나님의 것을 배우는 겁니다. 내용은 뭐냐? 138입니다. 138로 14하는데 그 14가 뭐냐? 이거예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자, 그리고 반드시 내가 있는 가정, 직장, 모든 현장, 가정, 직장, 모든 현장, 만나는 모든 사람, 내 상태, 무엇을 창세기 3장, 6장, 11장 확인해야 합니다. 이거 봐야 합니다. 반드시 봐야 합니다. 그리고 이게 불평으로, 원망으로, 낙심으로, 좌절로 나오면 안 되고 반드시 언약적인 한으로 남아야 됩니다. 애통한 마음으로 남아야 됩니다. 그래야 자립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반드시 세 번째로 내 인생의 주어를 바꿔야 됩니다. 왜냐? 지금 모든 청년들, 어른들 할 것도 없이 전부 다 내가 겪고 있는 내 현실이 주어되어 있습니다. 내가 처해 있는 그 문제가 내 인생의 주어가 되어 있습니다. 이거를 그리스도로 바꿔야 됩니다. 이건 자세한 얘기는 오후 예배 때. 그래서 여러분 말씀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말씀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승리하는 인생 방향 설정 이렇게 하는 겁니다. 하는 겁니다. 어떤 구루터기가 어제 들었는데 자기는 정말로 공부해야 될 이유를 찾았다. 공부를 좀 안 열심히 하니까 부모님들이 너무 좋아가지고, 야, 너 왜 공부를 이렇게 열심히 하냐? 넌 커서 뭐가 될 거야? 저는 세계복음화를 위해서 나는 지금 이유를 찾았다고. 그랬더니 믿는 부모님인데 어떻게 그렇게 망할 소리를 하냐고. 이해를 못 하시죠? 그렇죠? 우리는 지금 그루터기들은 인생 방향 설정을 이렇게 나가야 돼요. 그 친구는 절대로 그게 확실하다고 한다면, 자기가 내린 결론이 확실하다고 한다면 절대로 포기 안 할 겁니다. 그러니까 그렇죠. 인생 방향 설정. 그렇게 가시면 됩니다. 우리 이 시간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